하나님은 격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격리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고 또 우리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윗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에 주는 격리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격리의 장소는 아둘람 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은 격리의 장소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키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의 아둘람 굴의 사건을 보기 전에 그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언제나 어떤 근원을 살피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둘람 굴이 있기 전에 또 아둘람 굴과 이어지는 그의 광야 생활이 있기 전에 어린 시절에 그는 격리를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어린 시절의 격리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주 어린 나이에 격리를 경험하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은 격리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아들 일곱 명을 다 지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내가 중심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무도 기름을 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 그러니까 8번째 아들인데 지금 양을 칩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새와 그리고 형제들도 다윗을 아주 경멸하고 어떻게 보면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따를 시켰는데 그 사무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왔는데 다윗은 격리된 채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그가 쳤던 양 치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광야. 사무엘이 그를 불러오라 그렇게 명할 때 그를 불러오는데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변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얘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니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외모가 괜찮잖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외모는 그의 외모보다도 그의 중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빛이 붉었다. 네, 얼굴빛이 좋았던 거죠. 만약에 그가 아버지 양을 치면서 오늘 사무엘이 왔는데 나를 양치라고 그런다면서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런 얼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긍정적이었고 얼굴이 밝았고 맑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눈이 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대인 성경은 그는 혈색이 좋고 눈에는 총기가 넘쳐 흐르는 잘생긴 소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눈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총기가 있었고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드디어 성령 충만하고 첫 번째 기름 부음을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은 언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기름을 부었지만 언제 다윗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향을 치는 중에, 그러니까 격리돼서 유대 광야에서 전향을 칠 때 그는 수금을 탔고 그는 물맷돌을 던지면서 아버지의 양을 지켰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격리의 시간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격리의 시간은 미래의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릴 적에 벌써 격리를 한번 경험했던, 마치 모세가 어릴 적에 갈대 상자에서 격리를 경험한 것처럼, 아주 어린 요셉이 17세에 격리를 경험한 것처럼 지금 다윗도 격리를 경험하면서 그의 미래를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유대 광야에 격리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의 광야 생활이 나중에 그의 미래를 준비시켜 준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의 장래에 경험할 광야 지도를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의 고난과 때로는 왕따와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데, 다윗의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격려 중에 준비한 것을 따라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격리된 채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격려 중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달라지는데, 다윗은 그 어린 시절에 그가 아버지로부터 격리되고 형제들로부터 격리되는 왕따를 경험할 때 그는 아주 중요한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격려 중에 있을 때 어떤 태도로 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격려의 때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사실 양을 칠 때, 아버지 양을 칠 때 새끼 한 마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에게 한 말이 그가 어떻게 아버지 양을 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 양이 아닙니다. 아버지 양입니다. 아버지도 자기를 무시했고 형제도 자기를 무시하는데 그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양새끼 한 마리를 목숨을 걸었고 그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양새끼 한 마리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에 죽기까지 충성된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사자와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목양을 잘하는 걸 보시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신 거예요. 시편 78편 71절에 보면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격려에 대해 뛰어난 능력을 연마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졌습니다.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물맷돌을 잘 던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큰 것과 이기기 위해서는 거리를 둬야 되고, 또 큰 것과 함께 싸울 때는 이 속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또한 아주 사자와 곰과 싸울 때는 신중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에 그는 아주 탁월한 솜씨를 가지고 그는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5개의 물맷돌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실패하면 두 번째, 세 번째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를 사용할 필요도 없이 그는 아주 정확하게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과 49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릿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나. 그는 속도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돌을 던져서 그의 이마에 한 번에 꽂히게 만짐으로 그를 쓰러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능숙한 솜씨를 발휘했죠. 어떤 일이든 간에 탁월해지려면 10년 또는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물맷돌 던지기에 탁월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 가지에 탁월하게 되면 나머지 재능도 탁월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는 손이 아주 공교한 손을 갖게 된 것이죠. 시편 78편 72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전 성경은 공교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마음도 성실했고 그는 기술과 또 재능을 연마하는 데 탁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능력을 연마하고 사용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조지 엘리엇과 메리앤 에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손도 함께 주셨다. 만약 안토니오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을 만드시지 못했을 것이다. 제가 한때 많이 들었던 그런 사랑학 교수님 가운데 레오 바스카클리아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가지고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완전함, 그의 마음의 성실함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셔서 마음을 보셨고 또 그 손의 공교함, skillful hands를 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격려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재능을 연마했지만 그를 구해낸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사울왕에게 고백을 하죠. 이게 아주 다윗의 가장 탁월한 점입니다. 그의 재능을 연마했지만 그는 재능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내었다고 사무엘상 17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릿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 것은 그의 물맷돌 실력이 아니고 그의 탁월한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자와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그리고 그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내신 경험을 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그가 쓴 시가 시편 34편과 57편과 142편인데요. 그중에 시편 34편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쓰신 인물들은 격리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다윗은 그 어린 시절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 그의 실력으로 나간 게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바로 그 점을 귀히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격려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양을 지키는 중에서는 수금을 탔어요. 그는 음악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연 속에서 새 노래를 불렀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당시에 많은 시를 그의 가슴에 품었고 또 지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 광야는 뭐 아주 좀 삭막한 곳이지만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그리고 달은 밝았습니다. 그런 시편 8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은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3절 4절에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이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하늘의 별과 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시를 썼을까요? 그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수많은 시들은 그의 어린 시절에 그의 동심에서 나온 순수시며 또 감성시며 영성시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시를 썼고 그의 시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찬양과 경배하는 곳을 만드는 나라로 그가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의 수금 타는 솜씨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합니다. 그가 이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장차 그 왕이 되지만 왕궁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된 그 계기는 일단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려서 혼돈스러울 때 그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데려오십시오. 그럼 수금을 타면 왕이 병이 낫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한 소년이 다윗을 청구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이다 하더라. 저는 이 소년이 궁금해요. 어떻게 이 소년이 이 다윗을 알아봤을까? 네, 수금도 잘 타고 또 구변도 있고 용기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수금을 탔더니 낫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예수는 놀라운 것입니다. 음악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혼미된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이즈 브루주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회복입니다. 인생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걱정과 근심으로 분열된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음악을 통해서 우린 치유를 경험하도록, 예수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중에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결국은 그의 물맷돌 솜씨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의 수금 타는 솜씨를 통해서 사울 왕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두운 동굴에서 인물을 키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을 때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노래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인기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기가 높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기와 성공 때에 사탄은 달려들고 사탄은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날 이후로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친구, 요나단의 친구 다윗, 또 자기 딸을 미가를 주었던 그 사이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사울을 추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도망갑니다.
마치 모세가 도망가듯, 마치 야곱이 도망가듯 이렇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 갔다가 나중에 미친 척을 하고 그가 다시 도망해서 아둘람 굴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 굴은 어두운 곳이고 그 당시에 동굴은 꽤 컸어요. 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정도로 동굴이 컸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이제 아둘람 굴에서 있을 동안에 가족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 찾아왔던 사람들이 재밌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참, 사람이 찾아왔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왜 이 사람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사울왕 아래서 너무 환난을 당하고 또 가난해서 빚진 자가 되었고, 그리고 상처를 받아 원통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 같은 왕을 만나면 새로운 왕국,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믿고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그 동굴 안에서 사실 사람들이 모여지고 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동굴만 거한 게 아니고 나중에 그 광야도 거하지만 그 동굴 안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사실 동굴은 옥과 같은 것입니다.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서 쓴 시를 보면 그가 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 동굴로 보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어두운 굴 속에 부활을 감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시편 142편에 보면 그는 얼마나 힘든지 그의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3절 4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날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6절 7절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서 그는 나보다 강하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네, 시편 34편 그리고 57편 140편은 아둘람 굴에서 쓴 시예요. 그런 옥에 갇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화를 담아주셨던, 보화는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네, 조지 캠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그 동굴에 당신이 찾는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이 동굴 속에 보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를 깨닫게 하십니다. 커리텐 부문 말하기를 구덩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지 않습니다. 구덩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요셉의 구덩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구덩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지 않다고 커리텐 부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발견한 보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뿐만 아니라 그에게 보내준 사람들이 보호했던 것입니다. 네, 사람들, 그에게 찾아왔던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나중에 보면 그의 용사가 되어서 다윗 왕궁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온 사람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신뢰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진짜 복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떠납니다. 다윗이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만만이에요, 만만. 근데 이제는 그는 사울왕의 추적을 받고 있죠. 그냥 가진 게 없어요. 사실 나왔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좀 먹었잖아요. 그는 칼도 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에 찾아온 사람들이 보배인 것입니다.
제 생에도 보면 제 인생에서 어려울 때 함께 저와 동행해 주시고 또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제 생애 가운데 보배요, 저의 은인이요, 저의 귀인이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떠납니다. 그러나 다윗 주위에 찾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윗을 신뢰했고 다윗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그들을 놀라운 인물로 만들어서 역대상 1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돌아온 적이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게는 산의 사슴 같으니. 다윗이 키운 거예요. 용사로 키운 겁니다.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쓸 수 있는,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는, 산의 사슴같이 빠른 이런 인물들로 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요? 아둘람 굴에서, 그의 고난 중에 그가 인물을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위대한 다윗 왕국의 용사로, 장군으로, 때로는 장관으로, 캐비넷 멤버로 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두운 굴 속에서 그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들이죠. 빚진 자들이죠. 다윗은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키우는 비전을 갖습니다. 다윗은 정말 바닥에서 그런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만큼, 왕의 사회가 될 만큼 그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그는 어떻게 탁월한 인물을 만드는지, 어떻게 재능이 탁월한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기본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먼저 뭘 가르쳤을까요? 재능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 이 기본만 충실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재능을 가르치기 전에, 그는 사람들에게 싸움 잘하는 걸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둘람 굴에서 썼던 그의 시 가운데 시편 34편 9절에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에 주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쌓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동굴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가장 기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 읽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떠는 자, 그를 내가 보호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떠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둘람 굴에 뒀을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는 그때 오히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장했습니다. 그때 썼던 시 가운데 시편 50편 6절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잘 됐다가 아닙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동굴에서 영적인 질서를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그는 죽일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동굴에 있을 때 마침 사울 왕이 다윗을 지금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뒤가 마려워서 동굴로 들어오는데, 그 동굴 안에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쉬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사무엘상 24장 3절을 보게 되면, 깃과 양의 우리에 이런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뒤가 마려워서 지금 굴에 들어와 있어요. 예,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죽입시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한 것처럼 뒤를 보려면 모든 무장을 풀고 모든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그때 칼을 찌르면 어떤 장수도 살아날 수가 없죠.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2번이나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게 되면 자기 사람들에 대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는 영적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 제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윗은 기름을 받았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사람도 압니다. 그의 실력도 압니다. 이제 사울 왕을 죽이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육신의 방법으로 앞당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귀히 여깁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사울이 그를 살려준 다윗을 향해서 그의 원수가 다윗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우리를 존중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승리하는 것이죠. 원수와 대적들이 경쟁자가 우리를 존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죠. 인생에서. 사울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몫이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서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영적 질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육의 힘으로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육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기서 다윗이 큰 그릇이 됩니다. 원수까지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릇, 원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그의 품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를 품을 수 있는 정말 중국 현인의 말처럼 시내와 강 가운데 바다가 왕이 된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크게 하려면 그릇이 커야 됩니다. 원수까지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인물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절대 깨트리지 아니하고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또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영적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정말로 계속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동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가 쓴 책을 읽게 됐어요. 예수님이 동굴에 태어나셨더라고요. 마국간은 마국간이지만 그게 동굴이에요.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굴에서 태어나고 동굴에서 부활하셨다. 대다수 사람처럼 나도 베들레헴 마국간이라고 하면 나무로 지은 학관에 집을 깐 모습을 상상했었다. 그런데 웨스트뱅크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에 가본 뒤로는 생각이 달라졌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대에는 동굴이 최고의 마국간이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판자 사이로 바람들이 치는 소리도 나지 않고 몰래 다가오는 포식자도 차단할 수 있는 곳,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사실 예수님 탄생교회의 내부가 아니라 그 아래쪽, 즉 재단 밑은 작은 동굴이라고 할 수 있다. 놀라운 스토리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잖아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인물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동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죽으신 다음에 그 시신을 모셨던 것은 무덤인데 그게 동굴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모셔다가 예수님을 그 무덤, 그 동굴에 안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가서 갑바도기아를 가봤는데요. 그 갑바도기아는 그 동굴이 이렇게 파면 동굴이 돼요. 한 곳은 갔더니요, 거의 한 8층 정도 되는 동굴이에요. 내려가도 끝이 없어요. 거기는 흙을 파고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굳어가지고, 흙 같은 거예요. 굳어가지고 동굴이 되는데, 그 동굴에 사람들이 생활하고, 거기서 예배했어요. 갑바도기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터키 한번 가보세요.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굴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신을 모시던 것인데, 거기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여기 한번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동굴에서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완전한 침묵과 완전한 어둠, 축축한 돌냄새와 파낸 흙냄새로 가득했을 것이다. 동굴 가장 깊은 곳에 앉아 새 생명은 어둠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생각해 본다. 땅속 씨앗이든 엄마 뱃속 아기든 무덤 속 예수님이든 모든 새 생명은 어둠에서 시작된다. 모든 생명은 어두운 걸 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로 구덩이에, 수렁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때로는 감옥 같은 현실에, 그리고 이 어두운 굴 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까닭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 왕국이 만들어졌다면 예수님은 그 어두운 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쳤죠. 사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치셨어요. 예수님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다윗처럼 가난한 자를 부욕해 주시고 빚진 자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위대하게 다윗은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다윗 왕국의 인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인물로 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죠. 다윗이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호해 줬어요. 책임지고 먹여줬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피난처 되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인물로, 하나님의 왕국의 인물로 키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목자로 오셨습니다. 다윗은 목양하는 중에 양새끼 한 마리에서 목숨을 걸긴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멸시를 당하고 때로 왕따를 당하고 격리를 당한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격리의 때에 우리를 키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들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격리의 순간 또 굴에 있는 것처럼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어두울 때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둘람 굴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둘람 굴을 좋아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성장했고 하나님 나라의 인물이 되었고 그곳에서 인재를 키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 삶 가운데
가끔 찾아오는 아둘람 굴, 경험한 아둘람 굴과 광야를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중에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발견한, 굴 속에 담기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때 찾아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